사랑합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이제 암송을 하고 길을 걸어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막 힘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1절부터 6절까지 암송을 해버려야 돼. 암송을 해. 성경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이제 항상 그 말씀을 음미하며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게 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이제 이 다윗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도망가면서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이제 시편 23편을 이제 시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편 23편은 참 푸른 초장이 넓은 그곳에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 옆에는 시냇가가 쫙 흐르면서 그 장면을 보고 시편 23편을 그것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한 정말로 이제는 남도 아닌 자식이 이제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지가 왕이 되겠다 할 때 얼마나 군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이 다윗이 쫓겨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을 읊었다 이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늘 항상 가슴에 새기며 그 다음에 어디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목자 삼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 이것을 보게 되면 자, 목자로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과 역사심에 따라서 어느 때는 성도들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왕이신 하나님, 어느 때는 아버지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신분 중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이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어떤 목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모든 우리를 항상 이끌고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기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제는 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그 영생을 왜 어떻게 가졌느냐? 온전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생명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고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가운데서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먹는 양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을 날마다 유지하는 것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생명수로 물을 마시게 될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오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지 못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다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기갈에서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양떼들에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공급하시게 될 때에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떼들은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항상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할까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어떤 양이 병든 양이 있나 없나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문제 속에 걸어 다니다가 발이 부러졌거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아주 목자는 양떼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양이 이제는 목자는 양이 울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양의 울은 좁습니다. 거기에서 딱 목자가 거기에 양의 문에 딱 서게 앉게 되면 양
그 문은 꽉 차게 돼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목자를 이제는 넘어서 양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에 목자는 양을 전부 다 살펴요. 머리부터 이제는 발끝까지 어디에 상처는 나지 않았나, 어디에 지금 현재 뭔 찍히지 않았나 하면서 전부 다 살핀 다음에 상처를 입거나 몸에 어디 찍힌 것이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또 거기에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하게 되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다. 오늘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를 항상 일거일동의 모든 삶을 보살피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 책임져주는 목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은 불가부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완전히 목자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 혼자 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맹수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 양의 목줄을 끊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양떼들은 목자가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맹수떼를 이제는 이렇게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때는 맹수떼와 싸워가면서도 이 양을 지키는 목자. 오늘 우리는 항상 이제는 목자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양떼들에게 어떻게 하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3절을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목자 곁에 있는 모든 양떼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는 그 영혼의 모든 양식과 그 다음에 생명수를 마시면서 이때 막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 소생하게 돼요. 그럼 뭘로 우리가 소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그랬어요. 소송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막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 시들시들 다 죽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이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이 막 소생하면서 막 살아 움직여 그 다음에 건강으로 이제는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알수록 내 우둔한 머리가 탁 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머리가 우둔하고 한마디로 하면 멍청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나는 항상 우둔한 자로, 내가 항상 나는 우둔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둔한 머리가 탁 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이 말씀을 날마다 접하고 그러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완전한 단계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내 심령이 거룩해지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자가 된다 이 말이야. 자꾸 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 다 빠져나가고 오직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축복 안에 말씀으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자,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거룩한 말씀이다. 거룩한 계명이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듣고 먹고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러게 되면 내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젖어 참나 거룩함으로 완전히 내 영혼도 내 영도 내 몸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워지며 선한 자가 된다고 그래서 선하도다.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대육성이 강해지면서 자꾸 자기 자아가 아주 강직한 자로 거기에서 강해지며 그러면서 굳어지고 악한 자로 돌변해버리고 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먹게 되면 내 속에서 모든 굳은 심령이 아주 다 갈아엎어져서 부드럽게 온유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며 그러면서 내 속에서 악이 다 빠져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선한 자가 될 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항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나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의의 길로. 마귀는 악한 길로
다 완전히 모든 자들 전부 다 악으로 전부 다 끌고 가서 악한 자를 만들지만은 예수님은 오직 나의 목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어떻게 하면은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양떼들로 하는 인도하실까 하며 온전히 이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자 시편 아까 읽었던 23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오직 목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온전히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5편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편 5편 8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자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하는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목자로 딱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이제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오직 주님은 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사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목자이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목자는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떠나지도 않아. 시편 13편 5절 말씀을 자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오늘 여기에 주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을 때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항상 의뢰하며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살게 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자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기에 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느 때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여기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 이전에 너희는 돈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왜?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 돈을 따라가면 세상으로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돈을 목자로 삼고 돈을 신으로 삼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함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너희가 너희가 나를 목자로 삼고 내 양떼로 너희가 이제 이룬다고 한다면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그때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도 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이렇게 속도가 느리는 거 모르고. 자,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능히 이제는 내가 너의 평생에 내가 함께 할 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히 내 평생에 나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는 이 말씀, 온전히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목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항상 목자의 품속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어느 누구도 나를 공격해서 나를 이제는 넘어뜨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기 때문에. 자, 시편 37편 25절 말씀도 봅니다. 시편 37편 25절.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에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은 의인을 버린 것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는, 배고파 죽는, 걸식하여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는 걸식한 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풍요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9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리 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모시고 날마다 살게 될 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들을 어떻게 양떼를 보호하고 지켰냐? 항상 임재하심 속에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임재. 그 임재함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함께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오늘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것을 바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함께 계시다. 그게 임재야,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임재하여 내 안에 이제는 오셔서 나와 함께 하게 될 때에, 그때 임재 속에 항상 임마누엘로 나와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임마누엘은 항상 함께하는 삶이다 이 말이 항상. 그래서 목자는 양과 같이 더불어 생활을 하게 돼 있어. 양은 절대로, 목자는 양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푸른 조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온전히 인도하면서, 이제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고,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임재하시며 늘 항상 동행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여기에 창이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어요.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리.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친다 이 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편만하여 그 날개가 땅 위에 편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편만하여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의 품 안의 그늘 속에 우리는 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들 항상 창이란 편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될 때 오늘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함께하냐?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오직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대로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붙여서 하나님은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전히 심중에 담고 내 영혼에 이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새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부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목자가 되어서 나를 항상 이제는 편만하게 창일하게, 그 다음에 늘 보호하고 함께함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하여 맹수떼 같은 이런 자들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위로하시는 목자라고 그래요. 위로하시는 목자.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어 이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계속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5절에서 계속 연거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 5절의 말씀 봐봐요. 5절. 자, 4절. 자, 4절 시작.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도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로 우리에게 어느 때는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도 보겠어요. 로마서 15장 5절.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에 이제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루 속에 의뢰 속에 살려면 어느 때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고난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뜻이 갖게 된다 이 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자,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는 나 영혼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기에 주님은 위로하는 자는 나 영혼을 어찌하여 너희가 어떤 죽은 자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자를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이제 누구를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 자,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나도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 말이야. 예루살렘은 어디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몸도 마음도 모든 걸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교회 안에 다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 세상에 어디든지 거기에는 거기에는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면요, 이게 영원한 아름다운 평강의 은혜, 축복이 거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다 또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 승리케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온전히 세상을 이기고 온전히 모든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날마다 내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님 바깥에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게 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맹수 떼가 이제는 팍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올려올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생명 걸고 이제는 이 맹수와 이 악한 마귀 사단이와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기게 돼 있어. 이기게 돼 있어.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야.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기 때문에. 양은 제일로 동물 중에 가장 양순하고 힘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하고도 싸울 힘이 그냥 싸움이라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잡혀먹기 일쑤여겨.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 그런데 목자가 보호하고 지키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맹수떼를 아주 물리치고 이기기 때문에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축복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로 승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뭘로 승리해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치심으로 온전히 이제는 뱀의 머리를 밟고 다 박살내서 그 뱀 용 모든 사단이의 그 머리를 파괴시키면서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온전히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찾아보세요.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죄인데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이와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완전히 이제 십자가로 그 모든 원수된 것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이런 이것을 죄를 다 소멸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켜. 그러고 나니까 죄로 완전히 십자가로 죄를 소멸시켜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를 한 몸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날마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 완전히 이제는 다 소멸시키게 될 때에 이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면전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이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양떼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목자. 할렐루야.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며 온 산을 다니면서 여기에 이제는 가시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키고 저기에 지켰을 때 이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을 일일이 살피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상처받는 것을 다 치료하신 하나님. 시편 147편 3절을 읽어봅니다. 147편 3절. 야, 빨리빨리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심해 있어.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냥 낙심에 처해 있을 때에 이때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상심한 자를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면서 용기와 힘과 믿음을 불어넣어주며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요, 이 살갗에 이게 찍히고 상처난 거, 이 아픔보다도 더 아픈 것이 상처,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너무나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픔이야. 살맛을 못 느낄 만큼 낙심에 처할 때도 있고, 이때의 주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온전히 마음의 모든 왜 상함이 거기에 있느냐, 모든 중심에 통해하고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거기에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심중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모든 걸 하나님은 감사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자,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4장. 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목자가 되신 주님 품 안에 있는 양떼들은 전부 다 평안히 눕게 한다 이 말이에요. 평안히. 거기에 평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 어느 때는 찢긴 자를 내가 돌아볼 것이며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을 것이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항상 이제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종합적인 말씀들을 성경 구절구절을 다 읽었지만은
그 말씀으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시니, 상처로 완전히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킬 때도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주님이 이김이 나의 이김이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있는 양떼들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낙심에 처해 있을 때에 온전히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러니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양떼들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날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목자의 보살핌과 목자의 인도함 속에서 목자의 품 안에서 사는 우리 양떼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 그대로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예수님의 모든 양떼들이 우리는 다 되는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